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만 하면은 또 우리가 아무 효과가 없죠. 또 생각만 해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삶 속에서 누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이죠. 대개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줘서 그것 때문에 말다툼 생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어버이 날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교회마다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어버이 주일이 언제고 어버이날이 언제냐는 얘기죠.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입니다. 1년 365일이 주일인데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럼 우리는 매주 이 어버이 주일을, 영적인 어버이 주일을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지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떠한 여인이 남편에게 참기 힘든 버릇이 있어서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늘 남편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다투어요. 그래서 남편이 매번 약속하고도 또 어기고 약속하고도 어기기 때문에 아내는 그걸 늘 짜증으로 응수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생각이 있다. 어떤 생각이냐 그랬더니 핸드백 포인트를 주겠다. 내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내가 핸드백을 사주는 포인트를 적립하겠다. 그래서 그게 10개가 모이면 당신에게 핸드백을 선물하겠다. 아내가 들으니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안 좋은 버릇을 낼 때마다 아내는 이제는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가 생길 때마다 모이면은 자기에게 핸드백이 생기니까 짜증이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아내도 남편에게 짜증 포인트를 갖다가 자기도 내겠다. 자기가 짜증 낼 때마다 포인트가 적립되어져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는. 그냥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얘기보다는 어떤 포인트.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할 때에 스티커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스티커가 모여지면은 달란트 시상식도 하고 그렇게 하죠. 가정에서도 좋은 그런 부분들을 지혜를 해서 서로가 가족들 간에 좋은 하나님의 포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주간에 들은 말씀을 정말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가족방에 포럼을 하면은 그것을 다 공감할 때에 어떤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삼으면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가정의 달의 이 예배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기억을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억되고 생각난다. 그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겠죠. 그런데 세상에 염려, 뭐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성공해야지,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나에게 기억되고 생각이 난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이제 영적 상태죠.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집중하느냐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바울의 삶이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삶이라고 하면 이 말이 우리에게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바울의 삶은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이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고 누려야 될 것이 당연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감사할 내용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저주에서 건진받았잖아요. 고통 가운데서 빠져나왔잖아요. 지역 권세 아래 있다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우리의 죄 문제 완전히 끝나버렸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꺼뜨릴 왕적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은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 만나면 그분이 내 인생을 가이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것만 생각해야 돼. 다른 것 생각한다라는 자체가 벌써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14장 6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기가 막히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알지도 못한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도 못한대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그래서 거짓말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몰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냥 제자가 아니라 수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인정한 제자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찌감치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짝 달아붙어서 아니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분 잡아가려고 하면 나를 잡아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 멀찍이 안전거지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영광은 다 받으려고 하고 멸시천대는 어떻게 해요? 안 받으려고 하고. 마가복음 14장 71절 좀 뒤에 가보면 뭐라고 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깨닫지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 맹세까지. 참 어처구니가 없죠. 과연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린이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가정의 달에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지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지를 언약 안에서 정말 나의 여정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면은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봅니다.
술 맡은 관원이 복직했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요셉은 그냥 감옥에 계속 있어야 돼. 그런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까지 이제는 어려움 당하게 되었어요. 왜? 왕의 이 꿈풀이를 못하니까 왕이 너무너무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그 책임이 하인들에게 전가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해석할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분명히 그렇게 불효령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창세기 41장 9절의 말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때서야 기억이 나요.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서 만나서 자기 꿈풀이 풀어준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로 당장 데리고 와라. 여러분, 기억이 나지 않을 때는 그냥 감옥에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감옥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죄도 상관없어요. 그냥 빨리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풀려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안 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기억이 나면은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놓친 예배는요,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방식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만 가서 예배하고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느냐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피언약의 예배. 피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언약 잡은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지금은 구약 때처럼 짐승을 잡지 않잖아요. 지금은 어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한마디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놓쳐버렸어요. 근데 그 동생 아벨은 보세요.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이 왜 7번씩이나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노예가 되고 왜 그들이 포로가 되고 왜 그들이 속국이 되느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어려움을 당하느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에게 내가 계속 고통을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냔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사상에 붙잡혀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 없으면은 포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속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본에게 왜 우리가 지배를 받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배를 받은 거 아닙니까?
힘센 사람은 약한 사람이 건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흑암을 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은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이 세상에 피조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어제 텔레비 나왔잖아요. 우리 한국의 영화에서 최초로 해외에서 뭐 여우주연상인가 뭐 아카데미상인가 뭐 받은 사람 강수연 씨. 그 55세밖에 안 돼요. 그 아무리 많은 스타에 막 그냥 플래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55년이에요. 마감해버렸어요.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걸 붙잡아야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언약 놓치고 말씀 놓친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은 지식이 없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기억할 수가 있잖아요. 홈니와 비나스.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그들이요 여호와 제사를 멸시해버렸어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 제사를 멸시해, 예배를 안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멸시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날 홈니와 비나스를 데려간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34절에 그 예언이 사무엘상 4장 18절에 두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전달해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같은 날 죽은 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놀래가지고 벌떡 뒤로 나가자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두 아들이 언약을 몰라요.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한순간에 그래 돼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억한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되냐면 기억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이런 상황으로 치닫는데 기억한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말을 생각하고 울더라. 진짜 맞구나. 그런데 여기는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냥 울더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 그래요. 통곡했어. 여러분 우리 어떤 예를 들어 뭐 현실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게 이거 오는 건데 내가 그걸 놓쳐버렸어요. 100% 내 건데 그걸 내가 기억을 안 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겨가지고 그걸 놓쳐버렸어요. 막 그냥 잠을 못 이루겠죠. 로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호 쫙 갔는데 다 맞았어. 근데 마지막 번호가 하나 차로 2가 로또 1등인데 나는 1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틀렸어도 이게 요거 1번 차이로 이게 안 되니까 잠을 못 자. 그런데 그거 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수십억 수백억의 돈이 자기에게 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기억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해야 됩니까? 하박국서 말씀 보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랬대.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도. 돌판에다가 명백히 새기래요. 세월이 지나도 그게 벗겨지지 않을 정도. 명백히. 여러분, 말씀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의 주일날 말씀 들은 것이 한 주간에 내 모든 힘의 근원이 되고 내 모든 삶의 근원이 되고 내 모든 걸어가는 그 발걸음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찾지 못하면요, 아무리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힘들어요, 목회가. 교회가 사람이 왔다가 갔다가 하잖아요. 믿을만 사람이 왔는데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심란한데 제 마음은 어느 정도 심란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복음이 없으면은 그 심란한 것이 계속되죠. 그런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심란한 것이 순간 왔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망설이다가 답이 분명히 내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맞는데 그걸 내가 착각해가지고 다른 걸 찍어가지고 그걸 틀렸단 말이야. 나중에 답안 채점해 버리고 내가 첫 번째 한 게 맞는데. 근데 계속 아이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그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그래서 이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대로. 에레미야 33장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이 임해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그냥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배 드렸다라는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각인되어야 돼요. 뺏기지 않는 그 말씀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고백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뭐예요? 진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명, 축복과 사명을 동시에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어요. 붙잡힐 게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된다. 특히 영적 문제는 복음 듣지 않고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게 정확한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졌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정확하게 되어지면은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박국서 아까 2장 말씀했잖아요. 그 마지막 쭉 내려와 말씀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왜?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짓말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마지막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억한 말씀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자, 말씀 놓치면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억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축복이, 사명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마가다락방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판이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기억되면 그래요. 말씀이 각인되면 그래요.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래요. 자동적으로. 우리 뜨거운 거 만지면 아 뜨거워, 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 뜨거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초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 주인공이 되고 있어요. 베드로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할 때에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내 한계가 그때 어떻게 하나님의 한계 없는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이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와야 돼. 한계가 안 오면 계속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한계가 와야 그때 이제 한계 없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4절 베드로의 오늘 이 이야기니까 베드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좀 찾아본 거예요. 어떻게 누렸는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앉아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낚시의 베테랑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최고 가는 사람. 그런데 어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올라와. 한번 심란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 집사님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고 하니까 되게 많이 푸짐하게 반찬 재료 준비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한 테이블도 손님이 안 왔다면서요. 그 마음 심란한 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겠죠. 베드로가 지금 그 상황이라니까. 아니 바다에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고. 아니 피렘이라도 한 마리 잡혀야 될 거 아니야.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를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마디로 고기를 낚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진다. 이 말씀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계가 올 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 강단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지? 그게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한계입니다. 근데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로마서 16장 4절 말씀 보세요.
어느 정도 한계가 없는 줄 압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목을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내놓겠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복음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걸 가치가 있다는 거지. 사업도 내가 복음의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한 만큼 내가 이 사업에 그렇게 올인을 해야 돼. 왜? 이 사업이 그냥 내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선포해야 되잖아요. 복음 선포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우리 렘넌트들을 후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사업이 잘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과연 내 사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헌신을 하고 있는가? 네, 우리 권사님한테 난 말해놓고 잊어버렸는데 그냥 맡기만 놓고 하니까 내가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래서 어떻게 없는 살림 잘 꾸리냐고 고생이 많겠다 싶어가지고 좀 재정 상황 좀 뽑아오라고 그래요. 아침에 테이블에 갖다 놨길래 좀 봤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갔어요. 근데 요셉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 2절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게 최고의 축복이야. 내가 염려, 걱정, 근심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염려, 걱정, 근심에 감동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성령에 감동이 되어지면 그게 나에게 올 수가 없죠. 막 살으란 얘기냐?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 잘못된 역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 새 청년 한번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그 죽음잖아요.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렸느냐? 자기 생명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로 누렸어요, 복음을.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복음의 축복을 누렸다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불 속에 던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인데, 근데 던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아나오잖아요. 그 정도 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유명한 보석상이 있었어요. 터키석 보석이 그렇게 행운 보석이고 신이 내린 보석이라고 유명하답니다. 그걸 갖다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진열해 놨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석 구하러 가면서 직원들에게 이 터키 보석 2분의 1가로 팔아라. 그 메모를 탁 써놓고 보석 구하러 가버린 거예요. 출장 갔어요. 직원들이 주인이 쓴 그 글씨가 이래 보니까 막 휘갈겨 썼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분의 1 가격으로 팔으라는 걸 갖다가 그 2자만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2배로 팔으라 아마 이렇게 주인은 언더스탠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매긴 가격에 2배를 붙여가지고 써붙였어요. 그것들이요. 출장 간 새에 이 보석이 그냥 한순간에 순식간에 다 팔려버렸어요. 그 이 주인이 들어와가지고
터키 보석 다 팔렸다고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그렇지 너무 비싸서 안 팔린 거야. 이게 싸게 나니까 팔리는 걸 했는데 장부를 보니까 이게 뭐 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거 알아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배로 붙였더니 다 팔렸다는 거야. 가치입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가격에 따라서 가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가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한 그 구원의 가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가격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이 가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에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그런 응답 속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기억나서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는 사업과 또 직장의 일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일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